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주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내가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예배는 단순히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저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말씀 듣는 이런 외적인 행위만 가지고 예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그보다도 훨씬 깊고 훨씬 더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매일 드려야 될 번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2마리를 매일 드려야 되는데 한 마리는 아침에, 한 마리는 저녁에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제사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한 매우 중요한 통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의식으로 매일 아침 저녁에 양을 드린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42절을 봅시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겠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4월 19일 날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만남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에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배의 능력이에요. 살인 강도가 예배드리다가 뒤집어져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던 인생이 예배 시간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남으로 새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경우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그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참된 예배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참된 예배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42절 43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42절에도 43절에도 동일하게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들의 예배도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장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번제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연결 통로, 생명의 통로와 같습니다. 또 아침과 저녁에 드려라.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과 함께하라.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 속에 매우 중요한 핵심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드리러 왔다는 말보다는 하나님 만나러 왔다, 이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어디에도 계시니까 집에서도 일터에서도 운전을 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 만나고 있다 말할 수 있죠. 그러나 특별히 일주일에 하루 우리가 구별해서 이날 예배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조 목사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지만 로고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이지만 레마라고 하는 것도 말씀입니다. 레마라는 말은 선포된 말씀을 의미합니다. 로고스가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라면 레마는 선포된 말씀, 지금 목사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시간 조 목사가 이렇게 말하는구나 생각하지 말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이 조 목사의 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구나. 우리는 예배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또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얼마나 찬양의 가사가 은혜롭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찬양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이루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린다는 데 있습니다. 몸은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엉뚱한 곳에 가 있다면 이건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습니다. 참된 예배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참된 예배 드리고 싶으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나오십시오. 또 하나님께 집중하는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니까 별 문제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까지도 그런 문제 가지고 집중하지 못한다면 이건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과 1대1로 인격적인 교제를 이룬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게 참된 예배를 드리는 마음 상태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가 있죠. 그가 어느 날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은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디에게 나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라고 무디에게 토로했어요. 그러자 무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뭘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청년이 하는 말이 찬송 부르고요, 기도하고요, 말씀 들어요.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예배의 형식이고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질문에 이 청년은 아무리 대답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 오늘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들었어요. 그건 예배의 형식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예배의 형식은 잘 갖춥니다. 그죠? 주부에 있는 순서대로 형식대로 잘 예배 드리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 참된 예배 드렸다 말하기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놓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의무적으로 드리고 만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의무적으로 드리고 있다면 이 예배 또한 우스운 것입니다. 아닙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심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심정으로 나오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배가 회복될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있구나 라는 걸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간이죠. 아무쪼록 참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이루는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참된 예배는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43절 4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제사 지낼 때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다, 내 영광으로 그것을 거룩하게 하겠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타락하고 세속적이고 추하고 냄새났던 우리들이 예배 시간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감정적인 어떤 위로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30년 넘게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렸다. 그런데도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이거 잘못 예배 드린 거죠.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어제도 내 후배 목사하고 통화하는 중에 또 한 교회가 싸워가지고 갈라지고 목사가 나가고 뭐 이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들이 교회 한두 해 다닌 분들이 아니에요. 수십 년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인데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참 안타깝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어떤 변화가 있느냐? 첫째는 마음의 변화가 생겨야 됩니다. 죄에 대해 민감해지는 거예요. 전에는 죄에 둔감했다면 참된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죄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죄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로 바뀌어지는 마음이 생깁니다. 생각이 변합니다. 세속적인 세상의 가치관에 얽매여 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자로 바뀌어지는 거죠. 생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또 우리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삶의 방향이 세상 사람들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삶의 방향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게 변화입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생겨지는 변화요.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이렇게 변화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있다면, 또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건 아직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내가 고쳐야 되겠다, 내가 어제하고 좀 달라졌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여러분 참된 예배 드리고 가신 거야.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가서도
아무런 달라진 것도 없이 어제나 그제나 똑같은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잘못 예배드린 겁니다. 형식적인 예배드린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 영국의 탄광 노동자들에게 가서 설교할 때가 많았는데, 한 사람은 거칠고 욕잘하는 자로 소문난 사람인데 한 번은 예배드리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이 다시 탄광에 일하러 갔는데 그의 동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의 입에서 이제 욕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 동료들이 욕잘하고 거칠고 좀 사람들에게 지탄받던 사람인데 완전히 달라졌다고 동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소식을 들은 웨슬리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느냐? 그는 참된 예배를 드린 자다. 할렐루야. 참된 예배를 드린 자는 이 변화가 따라온다는 것을 웨슬리 목사님이 지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는 반드시 삶을 바꿉니다. 분노하던 사람이 온유해지고 탐욕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 이제 나누는 자가 되고, 원망하던 사람이 감사가 넘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생애 속에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더 온유해지시고 더 사랑으로 가득 차시고 더 하나님을 닮은 자답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게 됩니다. 45절 4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내가 그들 중에 거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들 중에 거하는 여호와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놀라운 메시지가 담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게 참된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강약길을 가고 있잖아요. 강약길이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 경험을 안 해봐서 우리가 모르잖아요. 얼마나 험하고 위험한 길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 강약길을, 그 40년 세월을 그들이 이겨내며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할렐루야.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 모양 저 모양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면서 강약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또 그뿐만 아닙니다. 적들이 공격해온 적도 많아요. 그 대군을 이끌고 가는데, 수많은 백성을 이끌고 가는데 적들이 공격한 적이 있었죠. 그때도 하나님의 보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약길을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하면 저와 여러분이 보호를 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단순히 물리적인 보호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보호,
또 마음의 평안, 삶을 인도해 나가는 것 등등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보호요 또 능력임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를 여러분 아시지요? 그는 거대한 세력인 로마 가톨릭과 싸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그 로마 가톨릭의 그 세력이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보지만 중세 시대에는 더 대단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로마 가톨릭 앞에 외톨이 혈혈 단신 마틴 루터가 그들과 대항한다, 그들 앞에 어떤 반격을 한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언제 어느 새 지도새도 없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지금 루터는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그는 담대하게 그 길을 달려갔는데 하루는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루터야, 너 무섭지 않냐?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을 계속할 수가 있어?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루터가 대답합니다. 나는 매일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무섭지 않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무섭지 않다라고 루터는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그에게 예배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함께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보호를 체험하는 시간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운 일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사업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심각한 질병에 걸릴 때도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안 좋은 소식이 들릴 때도 있습니다. 뭐 별의별 일들을 다 만나죠. 그때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는 것은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그 거대한 철벽과 같은 로마 가톨릭 앞에 당당하게 말씀을 들고 외쳤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내 곁에 서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떨쳐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달만 교회 안 나와봐요. 여러분 금방 느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집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더 깊은 보호 안에 들어가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참된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을 보호하는 삶의 울타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서 보호를 받습니까? 내가 뭐 시민권이 있다고 그것 가지고 보호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울타리는 참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보호를 체험하는 것만이 보호받는 길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참된 예배의 회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된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참된 예배입니다. 또한 참된 예배는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나온 것 같지만요, 성령의 인도가 없이는 교회에 못 나옵니다. 시간이 있다고
마음이 있다고 다 교회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가 있어야 이 자리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나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겠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와 만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결단합시다. 형식적인 예배 안 된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전심으로 만나는 예배 드려야 되겠다. 예배를 통해 내가 변화되는 자리에 나가야 되겠구나 라고 다짐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수십 년 드려왔던 그 예배 다 이제 버리고 오늘도 완전히 참된 예배를 드려보겠다고 다짐합시다. 형식을 넘어 생명으로, 습관을 넘어서 만남으로, 의무를 넘어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의 회복이 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삶 속에 참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서 새 사람을 만들어가는 그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